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전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문이 뭐냐면 법령을 제정할 때 그 취지, 목적, 기본 원칙 그런 것들을 선언 형식으로 법을 제정하기 앞서서 앞부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을 하고 나서 헌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도 제1조 1항을 말하기 전에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은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기본 원칙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 임시정부 혹은 광복 이념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뒤에 있는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은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제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가 따라옵니다. 거기에 위법한 불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라,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핵심으로 해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하면 헌법의 기초에서 민법, 사법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문이에요, 전문. 주식이 앞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총 130조로 되어 있습니다. 130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조, 2조, 3조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외우겠습니까? 볼 일도 없죠.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1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정한다. 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1조 1항과 2항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2조 1항 2항은 국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3조는 영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구성 3요소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이게 국가주의 3요소잖아요. 이게 헌법 1조부터 3조까지에 해당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세웠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이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이 만든 거면 기독교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합쳐서 교회를 세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자기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어디를 그들에게 주시려고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살게 될 이 세상에서 있을 때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지만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토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영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인데,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어디로부터 제정됩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계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쓸 때 모세에게 받아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냐. 총의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는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말이지만 회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줬으니까, 기록하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록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경배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우상 숭배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들고 있던 십계명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예, 하나님께서 야, 너 네가 알아서 다시 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당신이 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우리 같으면 야, 네가 깨뜨려서 이제 받아 써라, 나도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하고 똑같아요. 40일을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당신 손으로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돌만 다듬어 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 당신의 손으로 기록하셨는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반석, 그건 언제나 그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십계명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40년 전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군가? 그때 어린아이들, 1.5세대죠. 그죠? 그리고 광야 때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신명기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너희들의 조상가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과거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래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우리라는 단어 있죠. 그 우리에는 여러분의 이름,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현실적으로 나와요. 우리에다가만 다 여러분 이름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창원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창원이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창원이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창원이 곧 창원이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20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것처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전문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죄와 그리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애굽 그러면 죄와 사망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는 곧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에 빠지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여기 분명히 20절에 너를 애굽 땅 종,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이란 단어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그런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누구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십계명 받고 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소유의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런 수준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 그 본질, 여기에 초점이 맞추고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십계명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7째 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나는 불륜 한 번도 저지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 여기 떳떳해.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야. 음욕을 보고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거. 나 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이미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본뜻, 본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육체적 가늠하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못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데렐라라는 동화, 1697년에 프랑스 작가인 샤를 페로가 한 모음집을 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 또는 꽁트라는 모음집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데렐라가 한 권의 책으로 뚝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프랑스의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1697년에 모음집을 하나 냈어요.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모음집했는데 그 가운데 수록된 내용 하나가 신데렐라입니다. 이 신데렐라는 여러분 잘 알죠. 신데렐라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 어머니 죽고, 그 다음에 의붓 어머니 와가지고 부엌댁으로 전락했잖아요. 매일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옷개 메고 빨래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급상승했어요. 왕자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왕궁에 이제 그 책에 보면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의 무도에 참석했더니 거기서 왕자가 한눈에 뿅 가가지고 왕자비를 삼은 이야기죠. 신분이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 후에 신데렐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여전히 부엌대기 시절에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신혼 살림은 파혼됐을, 파경이 맞았을 겁니다. 신혼 생활은 분명히 파경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화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왕자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가르쳤을 겁니다. 왕의 예법이라고 그러죠. 왕궁에 왔으면 이런 예법 지켜야 된다. 먹는 것, 입는 것, 말투, 걸음걸이, 사람 대하는 방법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걸 만약에 신데렐라가 아이 귀찮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파경을 맞는 거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 뭔가 신데렐라가 그 수준에 맞는 것이 힘들지만 자기 몸에 맞도록 노력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상승은 신데렐라와 비교 안 돼요. 그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짐승 같은 노예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나의 보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이거는 신데렐라와 비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했는가? 수준에 안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수준에 안 맞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그 다음에 10계명을 해석한 율법들,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준입니다. 수준.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옛날 율법도 들어보면서 혹 우리의 삶이 어떤가 비교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귀찮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귀찮게 어려운 설교를 드려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들리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사는 사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수학 풀어줄 때 야, 너 그것도 못 풀어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교사의 수준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이 수준, 학생 수준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설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나하고 충돌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떡하니 십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도 그들은 밑에서 뭐하는가? 금송아지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머물러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기 때문에 애굽의 삶이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관습 이게 길들여졌어요. 길들여졌는데 이걸 버려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살자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삶을 못 버리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적당군이 갔어요. 갔는데 군사력을 봐서는 애굽이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구로 무도하고 칼도 다 무기가 철로 되어 있다. 우리 못 이긴다. 그게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건 밥이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안내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전문으로 말하는 이 부분을 제1계명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계명, 2계명으로 아는 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제2계명으로 삼아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잠깐 앞에 도표를 보십시오. 잘 보이실라는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안타깝네요.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이게 하나하나 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데 잘 보시면 개신교 우리들이 이제 십계명으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고 그다음 유대교가 지금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십계명인데 가만히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십계명의 제 1계명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뒤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유대교 십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로 요약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3절부터 십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이제 아내의 재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을 제 9계명으로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거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걸 9계명으로 그 뒷부분에 있는 것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이 뒷부분을 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 10계명 부분을 그들은 9계명 8계명으로 나뉜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나눴겠죠. 그죠? 뭐가 없는가? 로마 카톨릭에는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들은 마리아 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마리아 상을 섬겨요. 그리고 성인들의 상을 섬깁니다. 실제로 베드로 상을 섬기고 그들은 성상을 만들어 흉상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을 없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1세기경에 유대인 철학자인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항목을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의 십계명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필론이 분류한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알제리 출신 주교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몇몇 교부들이 분류하다가 일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혹은 또 삭제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지금 그런 형상을 실제로 만들고 섬기니까.
교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천주교인들 집에 가면 반드시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상도 있는 집도 많아요. 또 베드로상 있는 집도 많고, 옛날에 이미 죽었던 이 어떤 사제나 신부들의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의 그림이나 아니면 동상 같은 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준 집이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그때 그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이죠. 그들이 이 계명을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비니까 9계명을 반토막 내가지고 하나는 10계명을 반토막 내서 하나는 9계명, 하나는 10계명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개혁교회의 성로가 됐다는 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의 주교였는 신부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외친 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을 통해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이건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실제로 많은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주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는 장로고 감리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개혁교회는 교리를 중요하기보다는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교리를 더 중요하게 성경보다.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교황이 교리를 재해석을 하면 그 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리 중심이고 개신교는 성경 중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따분하고 어렵더라도 성경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인데 과정과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적용하셔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약간은 달라도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 계명을 없앤 이유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 이 계명의 이 내용이 너를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래요. 여하튼 간에 유대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우리 개혁교회든 모두 다 중요한 것은 뭔가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말씀을 10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전문으로 볼 거냐 1계명부터 볼 거냐 이거는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계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상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 모두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문제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수준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늘 조금이라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나를 갖고 가야 돼요. 왜냐? 성경은 누구를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납니다. 나예요. 옛사람이 아무리 성경이 돼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도 동일한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나도 성경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성경 통독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 실제로 내가 읽고 드려야 되잖아요. 요약된 설교자를 통해서 요약된 본이 아니라 실제로 원문을 여러분이 보고 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 안 주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비유대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애굽인들이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당신의 백성에게만 줬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직접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낮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가시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형편을 두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삶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서 떼어놔서는 안 돼요.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 열심히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들, 사모함들, 열정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장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망과 또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들, 이 언약의 증명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하나님 설, 하나님 연휴라 하나님 사랑소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온 가족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고